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에 의해 이 땅에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셔서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만 걷게 하시고 또 세상 사는 동안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저들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서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호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화목케 되는 역사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명에 사로잡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 은혜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시간이 있는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 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의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야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환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부장이 바울의 목숨을 살렸지만은 천부장이 계속해서 바울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무슨 일로 인해서 바울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나 그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결박을 풀어서 보호해 주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선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엄청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범사에 여러분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왜 여러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그 말이 아마 공회원 사람들 전부도 그 말을 듣기 싫었을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자신들이 데려다가 신문하고 재판하는 거는 누구라도 마음에 안 들 거고 또 그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재판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그 엉터리 말을 하는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입을 갖다가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기가 싫으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옆 사람한테 그 입을 그냥 때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안 지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율법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앉은 사람들이
아무런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고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치려하느냐? 어떻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 속은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꺼죽에는 회칠을, 하얀 칠을 해놔서 아주 깨끗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니네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 나를 갖다가 잡아다가 율법으로 아직 죄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때리라고 명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만약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나는 그런 말 안 했을 것이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백성의 관원에 대해서 비방치 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관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관원들한테는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서 그 사람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가 백성의 제사장인 줄 알았으면은 나는 결코 그를 욕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에 백성의 관원들에게 비방치 말라는 내용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아주 그냥 율법을 곧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공회원을 싹 살펴보니까 반쯤은 바리새인들이고 반쯤은 사두개인들이야. 당시 물론 이 사람들만 공회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이에도 뭐 헤롯 당원, 헤롯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또 로마가 세운 사람들도 있고 무슨 여러 파들이 그 속에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지만 주류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서로 항상 마치 오늘날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공회 내에서 이 두 세력은 항상 서로 부닥쳐요. 근데 왜 부닥치냐면 믿음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은 우리처럼 뭐 천국도 믿고 뭐 부활도 믿고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오직 현실주의자들이야. 현실만 믿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내세의 축복을 받는 일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다. 그래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헤롯 대왕 밑에서나 혹은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로 일을 안 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 헤롯 대왕 밑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뭐 돈도 생기는 대로 잘 벌어들이고 또 심지어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항상 대립하는 것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끌고 온 이유가 내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데리고 왔다. 근데 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결코 여러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왜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저 사람을 잡아다가 바리새인의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신문하느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막 늘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바울을 가운데다 두고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냥 막 신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싸우느라고 바울에 대한 심판 재판은 아예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마 천부장이 군인이 바울이 괜히 잘못하다가 거기 계속 있다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 쪽이든지 잘못하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바울을 빼내서 안토니우스 요새 그 천부장이 있는 군사기지로 데리고 들어가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아무것도 대제사장 바울이 자주 예루살렘에 오질 않으니까 누가 대제사장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 나자마자 얼른 성경 말씀 출애굽 22장을 예를 들어서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만약에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비방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런 비방을 했다. 성경을 나는 누구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하고 굳이 붙어서 재판장에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하고 싸워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도 굳이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 얼른 대제사장인 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지만 알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인데 비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그 공회를 바울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공회가 지금 특별한 죄명도 없이 자신이 잡혀온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드롬비모라고 하는 헬라 사람을 갖다가 그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성소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누가 증거도 확실치 않은 일로 고소해서 그 어리석은 그 군중들이 우우하면서 죽여라 그래갖고서 그냥 잡혀온 거예요. 그 법대로 윈네스가 2명이, 증인이 2명이 있어서 정식으로 뭐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한다든지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아니면 분봉왕에게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소요가 나서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헤드린 공회원도 왜 잡아왔는지, 무슨 사건으로 이 사람을 로마 군인들이 끌고 우리를 소집해서 역 가운데다 앉혀놨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분란이 그냥 군중들이 바울 죽이라고 아우성 쳐갖고서 그냥 끌려온 거지. 그러니까 바울도 명확한 원래 재판이라는 거는 명확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하는 첫째, 고소를 몇 가지로 하면은 이제 첫째
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둘째, 이 사람이 금품을 갈취했다. 뭐 이런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은 아무 죄명 없이 로마 천부장이 공회원들을 모집해 갖고서 바울을 가운데다 앉혀놓고 무슨 죄를 가지고 바울을 책망하나 보려고 그래서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회원들 손에는 바울의 죄에 대한 소상한 기록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는 나를 여기 끌고 온 이유가 내가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여기 잡혀왔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아버지를 둔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천국, 부활.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현세가 천국이야. 지금 잘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일이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으니까 현세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헤롯 총독 밑에서도 일하고 로마 총독 밑에서도 일하고 그냥 자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그러니까 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사람들이야. 둘이 붙었다 하면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나는 바리새 사람이요. 바리새가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 바리새 사람 잡아왔느냐, 바리새가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적당한 확실한 죄값도 죄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이 생각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로마 천부장이 바울의 죄가 뭔지 알고 싶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도 없네. 그냥 바울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그냥 폭동이 일어난 거네. 그래서 잡아가고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가 나오냐면 의미심상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령의 메인바대, 심령이 메인바대에서 사명을 따라 왔긴 왔지만 바울도 사람이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한테 주께서 바울 곁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느냐 하면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까지 보내서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온 세상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두려움, 어려움을 네게 겪게 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워하고 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 앞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명이 네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로마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만 확실히 알면요 결코 어떤 순간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항상 불안한 게 그 원인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겪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도 진짜 아마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이제 네 민족을 구원해야 되고 이제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근에 심각한 기근에 굶어 죽는 네 민족을 이제 구원해 내리라. 이런 사명을 만약에 구덩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 세상의 구덩이에 빠져서 겁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장래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항상 아슬아슬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장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 속에서는 비록 조금은 두렵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의미로서 인생의 결말은 우리에게 훌륭한 아주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져도 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바울이 고난받았지만 지킬 수 있는,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은 장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쪼록 이런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귀한 장래의 약속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함께 있어 우리를 안심시키고 담대케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